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좀 가자고 하셔서 몇몇 권사님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을 했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권사님 제가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신방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신방을 가신 권사님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시니까 겁내지 마시고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뭐 어떡합니까? 예배를 인도하셔야지. 그래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잠깐 하고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머릿속에 내내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나지를 않으셔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셨대요. 뭐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찬송가를 다 불러갈 무렵 당신의 찬송가 한 귀퉁이에 메모를 해놓은 말씀 귀절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1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관련된 찬송가였기 때문에 이 말씀도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환우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 또는 환경에 적합한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또는 조건에 맞게 순종하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니라. 들어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다. 확인해 봐라.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까? 믿질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고도 놀라운 것은 눈으로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그로부터 대략 한 몇 년 정도, 한 38년 정도, 뭐 거의 4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시 가데스바네에서부터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나가 무려 38년여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나 또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해 보시라고요. 따라가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느 땅이 열릴 것 같다고요? 아니, 열릴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 열릴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조차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 겁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차 따라 살아갈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는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조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자유, 참 자유를 꼭 맛보고 누리며 이 지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데 6장을 뒤로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주보에 먼저 6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8장을 먼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은 자유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과정이 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내 제자가 되고, 또 뭘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시발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 그러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자유롭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말에 거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죠?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또는 머무르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아주 오랜만에 저희 가족
4명이서 일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찾아뵌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이 요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마곡지구에 무슨 쇼핑몰 비슷한 게 하나 문을 또 열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그 쇼핑몰 비슷한 곳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서 저희 가족들은 뭔가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갔어요. 저는 별 보고 싶은 게 없어서 그 쇼핑몰 안을 마침 산책도 해야 되겠기에 그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산책 겸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 시선이 위를 향했습니다. 위는 천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 천장에 말입니다. 여러분, 천장에 창을 내는 경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천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창이 되겠죠? 천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창에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는 그 쇼핑몰 내부,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 말에 거하며.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창으로 밖을 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눈으로 나의 즉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또는 어떤 사람들,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 아, 그것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창으로 삼아 뭘 보겠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과거, 마냥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늘 말씀드리듯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지난날의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과거가 말씀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보니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일은 그때 그 일 덕분에 오히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로구나. 이런 해석 또는 이해, 의미 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과거의 어둠과 상처로부터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어둠과 상처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같은 눈으로 지금의 나, 현재를 보면 어떨까요? 제가 한 주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는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지난 주 중에 떠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를 남이 어떻게 볼까? 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이런 생각이 꼭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개발하려고도 하고 변화하려고도 많이 애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지나치게 얽매이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것.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옴싹달싹 못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디디는 거예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나?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쯤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죠? 나는요, 저는요 하며 뭐라고 되뇌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두말할 것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란 아이가 남의 눈치를 막 보겠습니까? 그럴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의 경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얽매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믿음의 어쩌면 시작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 여겨지세요? 나를 향한 사랑.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떻게 강림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자리에 강림하셨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꽃이, 불길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사랑이요, 저에게, 나에게 임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는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때 너희는입니까? 너희들은입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너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꼭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단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무슨 일을 좀 해보시겠노라고 좀 나서신 분이 계세요. 제가 상황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분과 저의 관계는 그런 걸 물을 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 박 목사, 내가 말이야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해 하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분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전자는 말씀하시고요. 후자는 말씀하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목사님이 왜 다른 많은 분들도 있는데 나한테 그걸 물으시지? 하며 그래도 나를 찾아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와 주신 겁니까? 누구를 찾아와 주신 거겠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나를 찾아와 주셔서 품어주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꼭 믿고 그 믿음으로 느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을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이때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러니 말씀의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한 그 말씀은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하는 것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 이야기가 약 30여 년 전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90년대 이야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 무슨 기적의 역사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설교로 말씀하시는 주일이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물론 본인은 아니셨겠지만 그냥 아멘하고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마치 정죄하듯 설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그러니까 여고생 시절이었겠죠? 이게 좀 마음이 다친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서 그 뒤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고요?
그때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두 마리잖아요. 그 두 마리는 어종이 다른 물고기가 아니라 아마 고래였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겠죠. 세월이 흘러서 이 여집사님이 어찌어찌하여 다시 교회를 다니시게 됐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겠다고 해서 신방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찾아 읽으셨겠습니까? 오병이어 말씀을 찾아 읽으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녘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이 오병이어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것을 바치며 저희들은 두 팔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만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 곤고한 심령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냥 아멘하고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문득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아, 하나님은 내가 시험 들게 만들었던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들이 어린데 어느 날 수영장을 갔다 온 뒤로 자꾸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을 가셨더니 병원 진단 결과가 척추에서부터 시작된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암 4기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답니다. 아들이 거의 한 중학교 요 정도 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지금 제가 빈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들녘에서 홀로 저의 두 손과 두 팔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아들과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 아들은 결국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아들이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집사님은 주님,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진정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제가 제 손과 팔을 내려놓고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 끝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아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무사히 잘 자라서 대학에도 합격해서 잘 장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30여 년 전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또 어떻게 재발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그냥 능력이 이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통한 능력입니까? 말씀을 통한 능력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놓여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마치 그 여집사님이 말씀 속에 있는 빈들과 들녘이 제가 지금 있는 곳입니다 라고 적용하며 순종하였듯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형편에 적용하셔서 붙잡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하고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이것에 의지하여 이것이 없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될 것이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아니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요 기대처이며 의지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반전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끼는 이들에게 꼭 한번 주님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하늘의 능력을 금주 한 주간, 아니 우리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방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픔으로, 그 아픔으로 인한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쩌면 오늘도 저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말씀으로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